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시대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돈이 또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그래서 이 돈이나 물질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어떤 도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서 돈은 곧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인기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부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이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기 없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심령도 빼버렸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다 벗어나고 싶지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로 가난이 사람들에게는 환영받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심령이 가난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 인간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걸 잘못 오해하셔서 사람 앞에서 막 그냥 비유 맞추고 굽신거리는 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게 뭐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상태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내 실존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어야지 우리는 천국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뭘 느낀 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한 죄인인지,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너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나 할 거 다 해봤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가득 2배에 채워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고 막 춤이라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직접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서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떠나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인 베드로였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못 봤다면 예수님에게 그랬을 거예요. 주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고기를 이렇게 잡으니 나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나 동업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하면 그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만진 손수건만 돼도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을 병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천국까지 갔다 와서 천국을 봤습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반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감추고 자신이 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동안 자랑으로 여겨왔던 자기의 모든 스펙과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결코 주님 앞에서 어떤 자만심이나 교만함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이 한 일을 배설물로 여기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가운데 자기 자신의 커리어와 스펙에 대해서 무한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스펙과 배경과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이것이 천국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데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천국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 데는 조그만큼의 도움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 마음에 천국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출신 성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가문과 배경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일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이거는요,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위해서 살아요. 말은 거창하게 비전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다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불편함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 압니다. 신기루였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았는데 인생의 끝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깨닫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그거 경험해 봐야 하는 게 아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그거 알 수 있는 거다.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다.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다.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다. 가짜 기쁨이다. 가짜 행복이다. 속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며 할 때 그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져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해서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력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돈의 힘을 의지하면 돈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안에는 이미 회개가 전제되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말아라.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가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안,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기쁨, 이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보고 쾌락을 누려보아도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천국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린 천국이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곳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뭐냐?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나중에 갈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날도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심령의 가난은 이해했습니다. 그건 마음의 가난이고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본문은 가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가난인가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왜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것은 가난한 자라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까요? 그러면 그 앞에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똑같이 써야지 왜 심령을 빼버렸을까요? 왜 마음을 빼버렸을까요? 영적인 걸 빼버렸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다 천국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미 부자는 지옥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가난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이 무조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 자체가 천국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난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 들어가나요? 부자라고 무조건 천국 못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 자체가 축복도 아니고 가난 자체가 절대적인 선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구할 시간 없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의 의미가 뭔지. 그럼 구약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뜻은요, 단순히 물질이 없고 궁핍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서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예언서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이사야 말씀 보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이제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나 현상들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왜 오시냐? 이런 자들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 나열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기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또 하나, 시편 113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그러니까 앞에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 들어 세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70편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을 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악이 있었어요. 구조적인 악이에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만 해요. 뭘 선택하느냐? 불의와 짝하면서 부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경건한 백성으로 가난하게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고요. 그런데 구약의 가난한 사람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경건한 관계를 맺는 가난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에 벌써 오래됐죠. 파키스탄에 선교를 갔는데 파키스탄은 97%인가 8%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크리스찬들이 사는 지역에 가봤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다고 행복할까요? 부자라고 행복할까요? 모든 물질과 재물을 누리면서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 가난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는데 그 얼굴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 가난한 자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과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예수님이 쓰는 이 가난한 자는 같은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심령이 있든지 없든지. 두 번째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가난한 자가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까는 가난과 심령의 가난은 같은 의미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해질 확률이 높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10장에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사람 몇 안 돼요. 아마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교회사 속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에게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돌아가는 부자 관원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그 부자 관원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 말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첫째, 부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불의한 방법,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해서 돈을 모으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그냥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대부분이.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100만 원대, 월급이 100만 원대인 사람들이 집을 한 칸 마련하려면,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25년 동안 한 푼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야지 모을 수 집을 한 칸 마련할 수 있대요. 25년 동안 그것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한 10년에서 15년. 그런데 어떻게 부를 축적해요? 대부분 빚 안 지고 살면 다행이죠. 여러분 빚 다 있죠? 대출 다 받으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빠듯하게 살아요. 부를 축적을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냥 아이들 키우기도 정신없는데.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정치권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대고 줄을 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도와주거나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업을 해서 돈 많이 벌기 쉽지 않거든. 대기업이 아니면 그럼 그 문제가 없나요? 있죠. 어떤 기업들은 크지는 않아도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세금을 탈세하고 이중장부 쓰고
비자금 조성하고 이런 일들은 대기업이 아니어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하면 기업을 통해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직원들, 식구들 월급 주기에도 빠듯합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게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되면 이건 공산주의. 또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불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부를 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정직한 방법으로 그걸 나누게 돼 있어요.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돈 번 사람은 그걸 또 의미 있는 곳에 써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가지고. 혹시 내가 부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내게 그러한 꺼리낌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또 하나의 이유라는 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유함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우상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걸림돌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재물이 많아서.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왜, 제 인간적인 다른 꿈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 버릴 것도 없었어요. 그냥 몸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 따르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가난한 자가 구원받기가 쉽고 천국 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난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난 자체가 축복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가난하다 보니까 마음이 겸손해져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주님 의지하고 싶지 않아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주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자기의 학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디에 돈 구하려고 전화하면 다 모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누구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관원은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죠. 그 젊은 사람이 또 공무원이었어요. 식민지 시대에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여기에다가 천국까지 갖고 영생까지 갖고 구원만 갖는다면 이 사람은 진짜 완전한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그러잖아요.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야, 너 다 가졌어. 다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국이나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의 옵션이지, 액세서리지,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더 좋은 게 구원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있어도 버리지 못하고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겐 구원이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난해서 고생하고 서글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다 예수까지 믿지 않아서, 하나님까지 믿지 않아서 내가 천국도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겐 구원은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이상합니다.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금 선진국들 보세요. 잘 살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 영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을 쳐보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로 나오지 않아요. 신앙을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의 전부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해 주시면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이 넘칩니다. 가난하다고 다 불행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 아이들 학비 제대로 못 주고 학원 제대로 못 보내서 밤새 눈물만 흘렸다고 다 처량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울지 몰라도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 우리 아이들 넉넉하게 학원 보내지 못해도 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보호해 주실 거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준 부모로서, 청지기로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키울 뿐이지 내 자녀는 하나님이 키운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부자죠. 그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아니요. 마음의 태도죠.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라고 그러죠?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숭배하라,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유혹했던 이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나한테 양보해라, 너 나를 섬겨라, 내가 세상의 부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세상의 성공을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러니 너 나한테 굴복해라. 그러나 부와 돈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부와 돈이 내 마음을 비우는데 장애가 된다면, 부와 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개념은, 재물은 뭐냐면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잉여 물질은, 그건 축적하는 순간 그것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자꾸 돈이 쌓이면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왜 벌어요? 몰라요? 그냥 버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고 버는 분 있습니까? 많이 벌고 싶어요. 왜 많이 벌어요? 몰라요. 그냥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 돈은 잘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돈이 축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요, 더 인색합니다. 부자들이 큰 이 인심을 쓸 때는 뭔가 분명히 뭐가 이권이 있을 때 씁니다. 그냥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부를 쌓아놓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내가 가난하다면,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난하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물질이 많으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불행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물질을 쓰고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아름답게 한 생을 드린다면 그 행복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돈이, 물질이 신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심령이 가난하여 돈의 힘에서 벗어나 천국의 은혜를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주님 없이, 주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주님의 고백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그 어떤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을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허락하시고 부유함을 허락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히려 가난이 오히려 고난이 기쁨이 되며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하여 착각하던 우리를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가난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난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가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를 허락하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축적하는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물질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